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 성경 공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3주간 동안은 하나님의 사람들, 신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연구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먼저 세례 요한의 생애를 살펴보시기 전에 여기 나오는 그림은 다빈치가 그린 세례 요한의 그림입니다.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하고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다빈치가 그린 세례 요한의 이미지입니다. 세례 요한은 요즘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아싸, 예, 이 아싸라는 건 뭐냐면 아웃사이더라는 얘기죠. 반대말은 인싸라는 단어가 있죠. 어떻게 보면 이 세례 요한은 아싸, 아웃사이더, 야인, 아니면 뭐 이렇게 주변인 그런 사람일 수 있지만 그는 야인으로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야인이라고 하는 것은 들사람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는데 들에 사는 사람, 기독교 운동가였던 함석헌 선생이 이야기했던 그 들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들사람은 아웃사이더로서 잘못된 권력에 저항하고 그것을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내는 시대의 양심이다. 세례 요한이 그런 사람이었죠. 이 세례 요한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참 많은 일들을 했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얼이란 것이 있습니다. 얼. 우리나라 말로 이 얼은 뭐 정신, 어떤 정신의 기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얼 빠졌다. 그러면 정신이 나갔다, 넋이 나갔다 이런 사람을 얼 빠졌다라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얼이 빠졌다. 얼이란 건 정신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 얼이 모여 있는 곳이 어디냐?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어디냐? 얼굴입니다. 얼굴. 얼굴. 얼이 모여 있는 것, 그것이 얼굴이라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은 얼이 가득한 사람, 하나님의 얼이 가득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야인으로서, 아싸로서 빈들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외친 인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생애를 이제 먼저 살펴보시겠습니다. 아버지는 사가랴, 어머니는 엘리사벳. 이 아버지는 아비야 계열의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아론 가문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모가 제사장인 계급이란 거죠. 레위 자손으로서 제사장 계급입니다. 그리고 어머니 엘리사벳은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와 친척입니다. 자, 이 사람이 태어난 것은 좀 특이하게 태어났죠. 예수님처럼 아버지 사가랴가 자신의 차례가 되어서 제사장 직무를 행하려고 갔을 때에 갑자기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요한의 출생을 예고합니다. 이 부분은 아브라함처럼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임신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삶의 큰 고민거리였고 어떻게 보면 삶의 참 큰 걸림돌이었죠. 그것을 놓고 기도를 계속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자식이 없어서 이 두 사람은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마침 사가랴가 자신의 순서가 되어서 제사장 직무를 행하려고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자신에게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서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부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요한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주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다.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의 길을 예비할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이 천사 가브리엘에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습니까? 내가 나이가 많고 늙었고 우리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이건 불가능합니다. 믿지 못합니다. 사가랴가 믿을 수가 없죠. 너무 이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게 되니까. 그러자 천사가 자신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브리엘이라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자라고. 근데 네가 이건 믿지 못하니까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말 못하는 자가 될 것이다. 실어증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 직무를 마치고 나오는데 갑자기 이 사가랴가 실어증에 대해서 말을 못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하고 이상하게 여기죠. 그렇게 해서 집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부인인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5달 동안 숨어서 지내게 되는데 남편은 말을 못하죠. 아이는 임신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시간을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6달째에 아이가 임신되고 임신 6개월 때에 친척이었던 엘리사벳의 친척인 마리아가 방문합니다. 왜 방문하느냐? 마리아가 이때 천사의 수태고지 예언을 듣습니다. 약혼은 했지만 정혼은 했지만 아직 요셉과 잠자리를 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그리고 네 뱃속에서 태어날 아이는 온 인류를 죄에서 건져낼 메시아가 될 것이다. 구세주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마리아는 듣습니다. 마리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하죠. 그래서 마리아가 너무 놀라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태에 그때 자기 친척인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아서 임신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임신을 하게 되었다는 소식 듣고 그것도 6개월이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자, 그때 엘리사벳이 집에 있을 때에 태교를 하면서 집에 있을 때에 마리아가 그 집을 방문합니다. 그러자 뱃속에 있는 요한이, 세례 요한이 복중에서 뛰노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해서 이렇게 마리아를 축복해 줍니다.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마리아가 너무 기뻐서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에 마리아가 찬가, 노래를 부릅니다. 그 노래의 첫 마디가 이런 얘기죠.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그 얘기를 시작하면서 마리아가 너무 기쁨으로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이게 그냥 우연이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가를 부릅니다. 그렇게 3개월간 엘리사벳의 집에서 같이 살다가 마리아는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3개월이 지나니까 이제 9개월쯤 되어서 이제 엘리사벳이 이제 출산할 때가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출산할 때가 가까워서 애를 출산하게 됐는데 이름을 지으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라고 하자고 친척들이 그런 얘기하니까 어머니는 안 됩니다. 이 아이 이름은 요한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친척들이 아니 우리 친척 중에는 그런 이름을 쓴 사람이 없다고. 대대로 아버지 이름을 쓰거나 친족들 이름을 써야지 요한이라는 이름을 쓴 적이 없다고. 그래서 아버지인 사가랴에게 묻습니다. 그때까지 아직 말을 못하는 실어증이 걸린 사가랴가 서판, 우리 같으면 이 보드판을 가져오라고 하죠.
그리고 그 보드판에다가 이름을 적습니다. 요한이라고 이름을 적습니다. 그러자 혀가 풀리고 입이 풀려서 말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자, 어린 시절 그렇게 해서 태어난 세례 요한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세례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때가 됩니다. 자, 이제 그의 사역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세례 요한의 사역에서 중요한 키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빈들. 두 번째는 이 빈들과 좀 관련이 되긴 하지만 자기 소명입니다. 자기 소명이 뭐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키포인트가 세례 요한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것을 같이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빈들. 누가복음 1장 80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시작.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여기서 중요한 건 빈들이죠. 이 빈들에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대중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빈들, 다른 말로 광야죠. 이 광야에 있으면서 세례 요한은 어떤 복장과 어떻게 먹고 살았느냐? 낙타 터럭과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습니다. 낙타 터럭은 어떤 거냐면 쉽게 말하면 아주 가장 이게 뻣뻣한 옷이죠. 가장 그냥 하층민들이 입는 옷입니다. 좋은 옷이 아니죠. 거칠고 그런 옷입니다. 원래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입니다. 그 말은 아버지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성전에 거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계급이다 보니까 그 계급은 자연히 크면 아버지 제사장 직분을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삶이 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것을 물리치고 빈들로 나갔습니다. 좋은 옷을 입고 자랄 수 있었습니다. 성전에서는 늘 아름다운 옷을 입을 수 있었죠. 그리고 음식도 가장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서기 위해서 빈들로 나갔습니다. 낙타 털옷을 입었습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석청은 꿀인데 이렇게 돌로 된 꿀 같은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가장 단순한 삶을 살았습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단순한 삶을 살았고 가장 어떤 자신의 삶을 이렇게 막 복잡게 살지 않았던 겁니다. 사람들의 시선에 이게 좌우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빈들에서 그는 살아갔습니다. 그는 빈들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고요한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의 광야길을 걸어갔습니다. 왜 광야로 하나님 인도하셨을까요? 지중해 해변길을 따라서 가지 않고 왜 척박한 땅인 광야로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되었을까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깨닫게 하려 합니다. 광야에 가야만 자신이 먹고 사는 문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가 1년 8개월 넘게 지속되면서 거의 2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참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나기 어려워졌습니다. 집콕이라는 단어가 생겼습니다. 집에 콕 박혀 있다 그래서 집콕이라는 단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집 안에만 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시기가 우리의 삶에
빈들일 수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냥 집에서 하루 종일 보낼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집에서 하루 종일 TV를 보거나 컴퓨터로 인터넷을 하기도 하고 뭐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때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사람을 만나기 어렵죠. 바깥으로 다니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경이 우리의 빈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빈들이라는 것은 장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어떤 삶의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빈들은 어디이십니까? 여러분의 빈들은 어떤 시간입니까?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고 홀로 하나님 앞에 고요히 있을 수 있는 시간. 우리 교회 7층에 가면 묵상의 방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원래는 사람들이 너무 소음에 갇혀갖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고요하게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는 것들을 훈련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하니까 일부러 공간을 꾸며놓은 겁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다 폐쇄가 되어서 오기는 쉽지 않지만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여러분 7층 묵상의 방을 한번 방문해 보십시오. 그곳에서 고요히 침묵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 영혼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이 서서히 샘처럼 솟아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기 전에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우리의 빈들에서 하나님 앞에 고요히 머무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 나름의 빈들, 광야를 만들어 놓는 것도 필요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일상생활 중 24시간 중에서 여러분의 빈들이 될 수 있는 시간을 따로 떼어놓는 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겐 분명한 빈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빈들이 어디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찾아보셔서 그 빈들이 그냥 흘러보내는 시간들이 아니라 흘러보내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과 단독 회담을 하시고 단독으로 만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단독으로 깊이 묵상하셔서 하나님을 인해서 채워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빈들의 경험을 다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아라비아 광야에 내려가고 시간을 보내면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 광야의 아라비아 광야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수많은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13권이 넘는 신약 성경을 쓸 수 있었던 겁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살았지만 결국 실수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40년간의 광야에서 목동을 생활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80세가 되었을 때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 광야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40년간 또 애굽에 가서 위대한 지도자로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출해내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가게 인도할 수 있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어쩌면 코로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제적으로 빈들로 나가라고 어떻게 보면 재촉하시는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댁에 계시면서 내게 주어진 이 빈들의 시간들을 정말 다른 것 하지 않고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하나님께 더 다가가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셔서 이 코로나19의 이 기간 동안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서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이 세례 요한의 사역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자기 소명,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소명을 확실히 깨닫고 살아갔던 인물입니다. 마태복음 3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 나와서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주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는 회개를 많이 외쳤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러 올 때 사람들이 자기 죄를 자백하고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올 때 이렇게 책망했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라고 합니다. 요한이 주는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 어긋나 있다는 걸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 뒤에 오실 메시아를 알렸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준비하는 사역이 자신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회개를 시켜서 자신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때 메시아를 영접할 수 있도록 하는 준비 단계가 자신의 사역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요한복음 3장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한복음 3장 28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자신의 소명에 철저히 깨닫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자기 소명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 빈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빈들을 통과했기 때문에 자신의 소명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빈들을 통과하지 않으면 사람들의 인기, 사람들의 환호, 사람들의 존중, 존경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어떤 비판,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좌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빈들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것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소명이 뭘까요? 각자 다 다를 수 있죠. 다르죠. 근데 분명한 것은 광야를 통과한 사람, 빈들을 통과한 사람은 자기 소명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광야를 통과하지 않으니까 자기 소명이 자꾸 흔들리는 겁니다.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사람들의 어떤 평판에 자꾸 흔들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습니다. 예수님의 주인공, 역사의 주인공이신, 구원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신은
가이드라는 겁니다. 선발대라는 겁니다. 본진이 오면 사라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평가를 하셨을까요? 그 전에 먼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바울의 고백이죠.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들을 다 해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겼습니다. 왜냐?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 그게 목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오던 모든 것,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사실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자기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 사람들이 존경받는 것, 자신을 따르는 제자가 많아지는 것, 그런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많아지는 겁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고 합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광야를 통과한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인생의 빈들을 통과한 사람만이 정말 자신의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가장 소중한 분인지를 깨닫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소명을 확실히 깨닫고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평가를 하셨는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큰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환생한 엘리야다, 엘리야가 다시 태어났다, 다시 왔다, 저처럼 저렇게 능력도 많고 참 말도 잘하고 아주 시원하게 권력자들이나 부패한 사람들에서 대항하는 사람이 없다, 엘리야다, 생긴 모습도 엘리야처럼 털옷을 입고 수염도 많고 하니까 엘리야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능력자라는 거죠. 위대한 선지자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봤을 때는 가장 큰 자죠. 예수님을 소개한 사람, 예수님 앞에서 위대한 일을 했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이런 사람들 왔을 때 다 막 잘못을 지적하고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던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위대한 사람입니다. 아주 센 사람이죠. 예수님과 동시에 등장해서 세례를 베풀면서 강력한 회개와 세신 운동을 펼침으로 유대 땅 전역에 큰 반향을 일으킨 선 굵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옛 시대, 율법의 시대, 구약의 시대는 물러가고 새 시대인 예수님의 시대가 도래하도록 그 앞길을 닦은 그런 사람이죠. 그래 보면 사실 가장 큰 사람이죠. 이 일은 세례 요한 외에는 한 사람이 없습니다. 세례 요한 외에는 이 일을 한 사람이 없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배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세례 요한의 위대한 면은 회개를 전파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이죠. 닦은 사람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회개를 전파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사람들의 죄를 지적한 겁니다. 의로움이 뭔지 그걸 드러낸 사람입니다. 군인들의 잘못, 권력자들의 잘못, 그리고 심지어 헤롯 안티파스의 부정, 그것까지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해준 인물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한계는 여기 있는 겁니다. 의로움으로 가득 찼죠. 영혼의 깊은 잠에 취한 사람들을 흔들어 깨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의로움은 세례 요한의 위대한 점이자 한계였습니다. 그 의로움, 그것만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회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천국에 가는 길은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죄를 보아야 됩니다. 자기가 얼마나 잘못됐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만 머물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주, 은혜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습니다. 회개를 시킴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시킨 겁니다. 그렇지만 거기까지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보다 한 발 더 나가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겁니다. 은혜의 주님, 구원의 통로,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세상에서는 큰 자지만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히려 세상에서는 가장 작은 자일 수 있지만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이겁니다. 은혜가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이라는 겁니다. 의로움, 율법, 이게 우선이 아닙니다. 은혜가 우선이라는 거죠. 복음이 뭘까요? 십자가 앞에 와서 누리는 복음이 뭡니까? 내가 얼마나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은혜, 나를 향한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고 그 은혜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의로움이, 율법이, 정결함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건 아닙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해야 될 작업이 뭘까요? 은혜 앞에 나가는 겁니다. 은혜로 내 자신을 채우는 겁니다. 은혜로 나를 막 채우는 길이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은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은혜 앞에까지는 인도하는데 직접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은혜에 이르는 길을 닦아는 주었지만 정작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맛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을, 천국을 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겁니다. 그냥 소리라는 겁니다. 외치기만 하고 사라지는 인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향해서 이렇게 평가했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선 큰 자입니다. 그렇지만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최후.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느냐. 여기 보시면 세례 요한이 아주 거침없었습니다. 남의 불륜 그냥 참지 못합니다. 심지어 왕이라도.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는 헤롯 안티파스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왜 불륜이냐? 동생 빌립의 아내, 쉽게 말하면 제수 씨를 자기 와이프로 삼은 겁니다. 제수 씨와 눈이 맞아서 동생을 제거하고 자기 와이프로 재혼을 한 겁니다. 헤롯 안티파스 이 잘못된 불륜을 세례 요한은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체포가 되어서 감옥에 수감이 되었죠. 그러다가 어느 날 연회가 열렸고 이 새로 결혼한 빌립의 동생 빌립의 아내였던 제수 씨였던 헤로디아의 딸인 이 살로메가 춤을 춰다가 그래서 이 헤롯 안티파스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가 원하면 뭐든지 다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 살로메가 엄마한테 물어봤습니다. 뭘 달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참수형을 시킵니다. 참수형을 시킨 곳이 어디냐면 사해 건너편인 요르단 지역에 있는 마케루스라는 곳입니다. 여기 뭐가 있냐면 헤롯의 여름별장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보기에는 굉장히 척박한 땅이죠. 사해 건너 굉장히 높은 언덕 위에 있는 곳입니다. 여기 헤롯이 여름마다 이곳에 가서 쉬었다고 합니다. 근데 저도 직접 가봤는데 별장이 있기에는 너무 좀 척박하고 너무 뜨거운, 별로 주변에 보시면 이렇게 뭐 풀이나 나무가 없습니다. 근데 이곳에서 여름을 보냈다고 합니다. 여기서 세례 요한이 참수를 당합니다. 자, 그렇게 세례 요한의 인생은 마감이 되옵니다. 자, 오늘 세례 요한에서 짧게 생각해 보면서 함께 한 번 더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세례 요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빈들이입니다. 빈들.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이 있습니다. 빈들에서 그는 생활했던 겁니다. 이 빈들을 통과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자기 소명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빈들을 통과했기 때문에 자기 소명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몰려들면요, 인기가 있게 되면 흔들립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란 그 자신의 소명, 사명을 끝까지 놓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세상에서 큰 자이자 그러나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는 그런 칭호, 평가를 내리십니다. 자, 오늘 요 세 가지만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평가하셨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보다 작은 자가 없다. 예수님은 여러분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실까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실까요? 세상에서 성공했네? 세상에서 잘 나갔네? 아니면 정말 믿음으로 살았던 인물이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어떤 평가를 내리실까요? 한번 강의를 마감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이 강의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끝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흔들리지 않고 걸어갔던 인물입니다. 그는 빈들을 통과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코로나19가 1년 8개월 이상 지속되면서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일상이 무너졌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빈들과 같은 시간들, 빈들과 같은 공간들이 생겼습니다. 그 시간들 여러분 어떻게 활용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 예수님은 여러분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정리해 보시면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빈들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으로 해서 채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빈들에서 그는 하나님과 함께 했고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고, 그래서 그 빈들의 시간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는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소명, 자신의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란 그 사명에 끝까지 충실했던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는 시간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져서 우리에게 주어진 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인생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실지 잘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예수님이 잘하였도다 그렇게 칭찬하시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두들 힘내시고요. 한 주간 동안 은혜 가운데 평안하고 잘 지내시고요. 다음 주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